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에 잡혀 있는가입니다. 무엇에 잡혀 있는가? 여러분은 무엇에 잡혀 있습니까? 사람은 무엇을 잡든지 무엇에 잡히든지 그렇게 한평생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라.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추구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복 받으며 삽시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 복을 얘기하면 기독교에서 복을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복을 다 빼앗아 봐야 돼. 건강의 복도 그러고 가족의 복도 그러고 재물의 복도 그러고 삶의 복을 한번 다 빼앗아 봐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폄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는 돈을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아낌없이 줍니까? 그건 거의 대부분 자식들입니다. 남에게는 절대로 안 줘요. 왜? 그 자식이 내 모양, 내 모습대로 태어났으니까. 어떤 데는 성품도 이것 닮고 생긴 것도 이것 닮고 어느 날 갑자기 봤는데 걸음걸이가 닮았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 그래서 다 자식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식들이 받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성품 가운데 있는 부모를 만난 것이 복이고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고 재물이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복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분복이니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크든 작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구하고 그렇게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다 이 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명인데 이것을 안 하면 이것에 잡혀 사는 거예요. 세상은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잡혀 사든지 잡고 살든지 같이 공존이라는 것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하든지, 아니면 돈에 잡혀 사든지, 돈을 다스리든지, 땅을 다스리든지, 땅에 잡혀서 살든지, 세상의 권력을 다스리든지, 권력에 잡혀 살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잡고 살지 못하면 잡혀 살게 되어지는 것이 이치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예, 사람들은 이 음식에 대해서 똑같아요. 다스리든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서,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있으면 폭식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예요? 음식에 다스림을 당하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쯤이 아니고 매번마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어지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잡혀 사는 것이 아니고 잡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잡고 살아라. 영적인 것에 잡혀 살아라. 예? 영적인 것에 잡혀 살아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이들을 만나는 이유는 업이 같아서 사도 바울도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서 이제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위에 있던 고린도 윗뒤가 마게도니아예요. 고린도는 그리스고 그리스 위에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했었으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왔어요. 그들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할렐루야. 그리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유디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이제 이 사람이 위에서 마게도냐에서 디모데가 실라가 왔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말한 말씀에 붙잡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 그런 것 같아요. 영적으로 힘을 얻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축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배로 태워서 피신을 시켜요. 그래서 간 곳이 아테네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를 해요. 아테네 이 광장에 가가지고 정말로 그의 유창한 헬라 지식을,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쫙 전하는데,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군중들이 다 듣고는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네 지식이 새로운 학문이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는 네 지식이 새로운 학문이다. 그러고는 그래서 어쩌라고, 내일 다시 들을게 하고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고 믿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믿겠다고 나와야 되는 데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막
박수치고 네 학문이 새롭다. 아, 참 너 잘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어쩌라고 내일 와서 다시 들을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사도 바울이 전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테네 가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과 친분이 있었던 지식인들 몇 명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선교지에 가서 가장 실패한 곳이 아테네예요. 유일하게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테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첫째는 마게도냐에 가서 핍박 가운데 갔다가 핍박을 받았죠. 환경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아테네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들 몇 명에만 전도를 하고 교회도 못 세우고 낙심해가지고 고린도에 갔으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고린도에 가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는데 좀 힘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있게 해서 참 친분이 좋아졌는데 뭐 되겠다 그랬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적으로도 어려움 빠져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 있을 때에 이 마게도냐에서 함께 사역을 하던 디모데와 실라가 왔어요. 그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것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그에게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었냐 하면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졌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자. 말씀에 붙잡힘을 당하자. 예,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니까,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바울이 말씀에 붙잡힘을 당해서 이제 열정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증거하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시는데 그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핍박은 안 하는데 외면은 안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때 하나님은 두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권면입니다. 권면.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서보자. 한번 이렇게 움직여보자 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권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일어서고 예수님 믿게 되고 세례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잡히지를 않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울의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잘 알아요.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한테 저 아말렉을 치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말렉을 치는 게. 쉽게 말하면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이 참 심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명령도 뭐냐면 그냥 뭐 전쟁하면서 군인들을 죽이는 거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뭐 포로도 못 죽이잖아요. 그죠? 민간인은 더더욱 못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까지 다 죽여라.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양떼, 소떼 이런 가축들까지도 다 죽여라. 왜? 그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워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전쟁을 하면서 죽이는 거야 뭐 내가 살기 위해서 가능하지만 포로병을 앉혀놓고 목을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참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는 땅에 가서 아녀자들을, 어린아이들을 2살, 3살, 젖먹이 아이들까지 5, 6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까지 다 죽인다는 것은 저는 정말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 보고 하라는 때가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감당을 하지, 믿음 안에서 서 있지 못하면 감당되어지지 못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이기고 그 동네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소와 양과 이 가축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이 가축들을 죽이기 시작하다가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사람 죽일 때는 괜찮았는데 1살, 2살, 3살, 4살 된 아이들 죽일 때는 괜찮았는데 가축을 죽일 때가 되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우리 얼마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병들고 안 좋은 것들만 다 죽이고 건강하고 실한 거는 살려놨어요. 가지고 오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죠. 그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 몇 % 지켰어요? 거의 한 8, 90%는 지킨 거죠. 8, 90%는. 마지막 그 살찐 짐승들만, 가축들만 안 죽였으니까. 한 8, 90%는 순종을 한 거예요. 사무엘이 거기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도착을 하고 나니까 소 울음 소리가 들리고, 양 울음 소리가 들리고, 가축 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다 죽이라 그랬는데, 군인들 징령에 짐승 소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왕을 길로 보내시며 전쟁터로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천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왜 다 순종하지 않고 살리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욕심이 생겨서 취해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을 하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권면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권면을 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권면하면 마음을 돌이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괜찮은 양과 염소를 취했다는 거, 소를 취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에요. 왕에게 그 당시에 왕은 나라가 전부 자기 거잖아요. 백성도 자기 거고 재물도 다 자기 건데 양이 없겠어요? 소가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 예루살렘 주위에 왕을 위해서 준비하는 농사 짓는 사람, 왕을 위해서 목축을 하는 사람, 이 왕을 위해서 옷을 수많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있는데 거기 재산들이 너무 많은데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고 그 영토를 주셨고 그러면 자기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지내도 소 한두 마리면 되고 양 한두 마리면 될 텐데 이 욕심이 생겨. 변명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외면해. 하나님의 말씀도 외면하고 권면도 외면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쇠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잡혀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거역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고집을 피우는 것은 살아있는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고린도서 로마서에 보고 나둔 서신에 보면 이 여기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놓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마게도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테네에 가서 실패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는 말씀을 놓칠 수밖에 없고 전하기는 하지만 힘이 없고 낙심해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달려가고 쫓아가지 못할 때가 종종 있고 힘들 때가 많다 이 말. 할렐루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럴 때에 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와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다시 말씀에 붙잡혀서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침체되어지고 앉아있을 때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다시 말씀에 붙잡힘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남편이 직장을 다니고 일터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치이고 살다가 보면 힘들고 지쳐서 그 말씀에 잡히지 못하고 믿음이 침체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힘을 내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가 한 명 주저앉으면 가족이 일으켜 세워지고 성도가 한 명 주저앉으면 믿음의 중직들이, 집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안 되고 혼자로서는 안 되고 바울도 실라라는 좋은 믿음의 선지자와 할렐루야 디모데라는 좋은 믿음의 목사와 함께 할 때 다시 쉽게 회복되어서 그의 길을 걸어갔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시고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그때 손 잡아주면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잡혀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경을, 하나님 공경에 잡혀 살아야 돼. 오늘 본 말씀 7절 8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그리스에서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고 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너무 귀한 사람 디도 유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만나요? 해당장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도 원 사람이에요. 교공은 하나님을 공경한 사람이겠죠. 유유상종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끼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끼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믿음이 없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끼리, 술집으로 가는 사람은 술 좋아하는 사람, 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골프장으로, 당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당구 좋아하는, 같이 어울려지게 되고, 오늘 이렇게 그들이 회복되어져서 중요한 사람 디도유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났더니 그를 통해서 고린도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도행전 16장, 오늘 18장을 읽었는데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갑니다. 빌립보 두아디랴성 빌립보에 가서 거기에서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만나요. 거기 빌립보 성에 갔는데 주일날이 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까? 어디 가서 기도를 할까? 하고 이제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처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처소하러 가다 보니까 이 개울에서 빨래하는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만났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할 처소가 어딥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만났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믿어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자리에서 뭘 하는 사람?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 당신 하나님 믿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오라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는 거.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사도 바울과 그 사람들이 여자 집에 들렁들렁 쫓아갔다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편도 있고 가족도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제하는 거야. 집에 가는 거는 좀 그렇고 일단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좀 먼저 하라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강권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 줄 알면 우리 집에 와라. 도망갈 수 있겠어요? 도망 못 가겠어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간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 집에서 이 루디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경에 잡혀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만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에 누가 있냐 하면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백부장,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구제를 들으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야, 천사가 말하기를 그럽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와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저 요빠의 베드로를 불러라.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할렐루야, 이 고넬료 가족과 그의 종들과 온 식구들이 말씀에 붙잡힘에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님에 잡혀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기절을 하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가 왔던 그들이 봤더니,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종들에게, 이방의 종들에게, 이방 이태리의 백부장에게, 이 가족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성령에 잡혀지게 하고 말씀에 잡혀지게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세례줌이 아무 거리낌이 없다 하고 거기에서 그들이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맨날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열어주심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명이, 아내가, 어머니가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면 그 어머니를 통하여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서 복 주시고 이 역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면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어떤 가정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사회를,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에서는 바로 잘 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루어져서 이 고린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말씀에 잡힌 삶을 살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말씀 붙잡고 해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밤에 말씀에 붙잡혔더니,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더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말씀에 붙잡혔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윗지방 마게도에서 그 큰 핍박이 있었지. 네 도망갔었잖아. 네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힘들었는지 아네. 아테네에서는 실패했잖아. 그리고 이 고린도에 왔는데 오자마자 또 핍박하고 실패했잖아. 네 낙심되어졌잖아.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말씀에 붙잡혔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살기만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소심하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될까 안 될까 고민하면서 얘기하지 마.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것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또 핍박하면 어떨까, 또 우리를 감옥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담대하게 말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있는 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해라.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잡히고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가슴 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1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거나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성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많게 만들어서 내가 그들을 통하여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에 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면 첫째,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생활하게 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고 나가서 일을 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들을 함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복을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